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성경,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았던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어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편지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이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우리가 먼저 이 편지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잠시 알아볼 거예요.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목회자였어요. 오늘날 같은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이 헬라인 아버지와 어머니 유대인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었어요. 혼혈.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라왔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 저번 주 성경학교에 수련회였죠. 저번 주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헬라인이었다는 거는 헬라의 문화들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익숙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올림푸스 가디언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이런 전쟁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그런 문화를 섬기는 게 익숙한 자들이 바로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는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엄마의 신앙에 따라서 이 디모데가 자라왔거든요. 이 헬라적 사상에 빠지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이후 성경을 보다 보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신실한 자였어요. 루이스라는 신실한 할머니였는데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유대 가정들은 구약 성경을 잘 지켜왔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동네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말씀대로 잘 살아왔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던 자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고 또 그의 이름 또한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모데 뜻이. 디모데 뜻의 풀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 문화에 섞여 있을 수 있는 그 헬라적 문화, 아버지의 헬라적 문화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그 유대적 사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그 디모데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갑자기 삶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서 변하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니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여러 번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이 바울 선생님을 보고 디모데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바울 선생님도 원래 처음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선생님은 정확한 이제 환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 상황으로 이제 봤을 때 디모데도 유대인이었고 바울 사람도 유대인 정통 가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디모데가 아니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알기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인데 왜 갑자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다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바울과 얘기하게 되면서 이 디모데도 결국에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구주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바울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바울 선생님은 이제 디모데를 그 지역의 목회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고 했거든요. 엄마의 말씀 통해 성경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서 목회자로서 잘 알려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 디모데에게만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바울 선생님은 나의 사명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 선생님은 떠났죠. 그런데 이제 떠났을 때 디모데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 가르침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목회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우리 김도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해외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에게 대호야 고등부는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써준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해야 나갈지. 그리고 나의 어려움들을 듣고 대호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에 근거해서 너가 잘 나아가거라 라고 해서 오늘 이 디모데의 후서를 편지를 쓴 거였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목회적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였어요. 디모데 후서의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 같이 디모데를 세워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루셨고 그것을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편지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믿음이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정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순전한 마음과 진심, 열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고등부 겨울 수련 때 얘기했죠.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믿음의 보답을 나에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들으면 이걸 보고 나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지가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과관계로.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너가 이만큼 너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내가 그만큼 큰 복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을 때 너가 날 믿고 신뢰하니까 그만큼 너의 삶에서 함께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복을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마리아도 그 믿음이 그냥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나가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죄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 죄뿐밖에 없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디모데야 너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만큼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전체 이 내용을 큰 단어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과 인내예요. 충성과 인내. 충성과 인내가 이 핵심 두 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충성이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충성. 우리 군대 가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 이게 뭐냐면 내가 상급자한테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고 또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인내란 어려워요. 인내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힘든 일을 계속 견뎌야 되니까. 왜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쉽거든요. 이 인내의 뜻을 한자의 뜻이 보면 이 참을 인자인데 참을 인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참을 인자거든요. 참을 인 이게 뜻이 뭐냐면 위에 여기 이 그림이 이 칼도자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 심자예요. 이게 칼도자에 뭐가 이게 하나가 뾰족하게 나와 있죠. 이 우리 마음에 이 칼이 들어와 있어서 그 지금 고통적인 그 고통이 있는 상황이 이 참을 인자의 뜻이에요. 참을 인자. 우리 마음에 이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고통을 지금 참고 있다라고 해서 참을 인자고 또 옆에는 이 견딜래 인내의 견딜래자라는 건데 옆에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나오죠. 이게 수염이거든요. 수염.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자를 쓰던 이 명나라 이 시대 때도 그 수염은 이제 다들 알고 있듯이 부모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죠. 이걸 자르거나 뭐 자르거나 했지만 이거를 막 깎거나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수염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뽑고 있는 거거든요. 수염을 뽑는다는 건 내가 뽑으면 치욕적이고 수염을 당기면 아파. 여기 인중에 우리 살이 연하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수염을 당기면 아픈데 이 아픈 상황에서도 견디겠다. 결국 인내란 뜻은 이 믿음의 인내란 뜻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어려운 칼이 닫혀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한 수염을 뽑히는 이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그 삶에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칼이 꽂혀있고 어렵고 수염이 뽑히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 봤을 때 그 안에서 그 삶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가 혼자 있으니까 너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내할 때 그 삶에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내가 인내를 해볼게. 목사님이 인내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믿음의 길이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있으니까 내가 기다릴게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기다림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 삶의 방향성의 지침을 어떻게 두고 나아갈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내가 고민할 때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답을 달라요라고 할 때 주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어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 인내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도 주님이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14절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주보고 뒤에 봐도 되고 성경 말씀을 봐도 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고 확실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에게 너가 확실한 일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바울이 자신에게 배운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또 너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할 가진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바울도 주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 또한도 그 성경의 역사적 상황에서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질병 또한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15절의 말씀인데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이거 그림 처음에 설교 장면을 넘겨주세요.
15절 우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디모데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디모데가 있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을 쓴 내용이잖아요. 같이 그때는 이제 그런 복음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디모데는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말인 건 우리가 구약 성경 하나로만은 구원의 길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표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구약 성경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가 그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을 하면 너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즉 이 지혜란 말은 무엇이냐면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너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충성할 때 고난 중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 성경을 쓸 때 저자들이 뭐 모세도 성경을 쓰고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이게 성경이 된 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말씀 안에 즉 우리의 삶의 지표가 이 성경 안에 달려있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해요.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목사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또 힘든데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실 거고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그 믿음의 길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길대로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요.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침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그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뜻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그럼에도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3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민을 하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다음에 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에 답을 딱 하고 알려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대로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이 성경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갑자기 너는 뭐 선생님이 돼, 너는 가수가 돼, 너는 뭐 아이돌이 돼 라고 갑자기 따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내비게이션 목적을 두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장 이 10m 앞에서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고 라는 그 방향성을 대신 알려줘요, 주님이. 하지만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꼭 이 말씀
말씀을 받고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지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을 거니까 또 목사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고 결단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말씀과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